지난주 수요일까지 이제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죠. 지난 주간에 17장에서 본 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친인길을 떠넘길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혼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옆에서는 아론과 훌이 받들어서 도와주니까 그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17장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고난들을 잘 지나가서 이제 처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이제 그 하나님의 산 가까운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곳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생겨나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절과 3절 앞부분까지만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십보라를 만나고,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40년을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붙은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 그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혼자 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겠습니까? 장인의 허락을 받아야죠. 장인에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죠.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날 때, 그때만 해도 사실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함께 떠납니다. 함께 떠났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처음 떠날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모세를 막아서신 때가 있어요. 못 가게 칼을 들고 서서.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을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잘라낸 살을 그 막아섰던 하나님의 사자 발끝에다 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십보라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진짜 피해 남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십보라와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 안 해주시니까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같이 출발을 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이제 혼자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10가지 제단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또 데리고 나와서 또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물이 없어서 그때 힘들어할 때 또 그 마라라고 하는 샘에 나무를 던져갖고 물을 치료하고, 그래서 마실 수 있게 하고, 또 땅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만나를 먹고 또 지나가고, 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들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 근처에 있는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오면서 모세가 얼마나 혼자 외롭겠습니까? 가족이, 아내가 있고 또 아들이 있으면 힘을 얻고 그럴 텐데, 그렇게 또 시간들을 지나면서 얼마나 외롭고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족들을 모세한테 이제 다시 맡기려고, 그렇게 가족들을
자기 딸인 시보라와 손자인 두 아들을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다 이 고마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하루 종일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걸 보면서 그러다가는 너 쓰러져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혼자만 감당하지 말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또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재판들은 그들로 하게 하고 너는 큰 사건들만 담당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 제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고마운 일입니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짧은 말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미디안은 어떤 족속일까요? 미디안은 사실 처음 시초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인을 하나 더 얻잖아요. 그게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이 그두라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미디안의 족속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다 뿔뿔이 흩어보내 이삭만 남겨놓고 다 흩어보내잖아요. 그때 미디안은 동방으로 보냅니다. 동방. 동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요르단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은 사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죠. 이 미디안이 언제 또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형들이 돈을 주고 그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미디안 상인이에요. 그때 미디안 상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이 언제 나옵니까?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이제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근데 모압에 있는 발락이 막 발락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때 신tim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돼요. 그 음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음행한 여인들이 누구냐? 미디안 여인입니다. 미디안 사람. 그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 음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죠.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난을 당하죠.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하지 않고 겁이 나갖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미디안 족속.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7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막 불복을 당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밀을 다 거두면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또 알고 쫓아와서 그걸 다 거둔 거를 또 약탈해 갈까 봐 그게 무서워갖고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간신히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디안 족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 미디안의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냥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 미디안 족속을 이방신을 섬기도록 장려하고 그런 제사를 또 집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백성, 그 미디안 족속을 다스리는 지도자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라 이방 신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 제사를 집행하고 그 이스라엘 그 미디안 족속을 이방 신에게로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자, 9절부터 11절. 자, 9절부터 11절 세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의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그 일을 듣고 기뻐했다. 마치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12절 뒤어서 보면 12절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제사하고 그 제사를 나눈 다음에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한 식탁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신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제물을 가져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마치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그가 들은 게 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1절.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소문이 강하게 나와요. 다 아주 멀리까지 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서 그리고 그 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또다시 듣게 되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오랜만에 장인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신이 났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아주 세세하게 다 일일이 얘기하는 겁니다. 애국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애국을 나왔을 때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순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백성들은, 그 애국 군대들은 다 그래 수상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 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길을 광야 길을 갈 때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갖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솟게 하시고,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그렇게 어떤 고난 가운데,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밤이 새도록 다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은 이 소문의 핵심, 1절 말씀에서 소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신 일들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모든 소문과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간혹 간증한다, 신앙 체험을 얘기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자꾸 이걸 혼동해요. 누가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공. 내가 금식 기도를 해봤더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여기 기도원 가고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해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예배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꾸 내가 되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들었고,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한 일, 내가 뭘 했고, 내가 나한테 노를 해줬고, 자꾸 이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사람만 보여. 그 사람들이 뭘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새벽 기도하면 되나 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어디 기도하면 되나 보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루만 기도해도 들어줄 수 있고 100일을 기도해도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근데 그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내가 뭘 했고, 내한테 뭘 보여줬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고, 자꾸 나가 들어요. 오늘 말씀 그런데 절대로 나가 들어가지 않아요. 모세도 증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 내가 지팡이를 어떻게 들었고, 내가 손을 어떻게 들었고, 내가 뭘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 드러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소문이 날 때도
저 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국민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증언이 되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가운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사업이 뭐 확 번창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아? 뭐 때문에 기쁘게 살아? 자녀들이 그렇게 맨날 속삭이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저 사람 하나님 믿잖아. 이런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찬송되어지고 영광 돌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검은교회를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드로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와 같이 식사를 나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드로는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조용히 자기 거기로 돌아갔어요.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면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걸 하면서 이 사람이 뭐 개종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이런 거는 너무 과장된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물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했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이 사람이 뭐 천국 갔느냐 맞느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죠. 하나님 몫인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안쓰럽잖아요. 자기 사위가 하루 종일 재판하면서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쉼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가 다른가 막 두 사람이 싸우면서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고. 모세가 그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17절 18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충고하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틀린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를 잘 듣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더 놀라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기한 제사장이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제사 드리고 이것도 놀라운데 그 이드로를 그 공동체에 받아주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또 행한다는 것 이게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충고와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인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 많이 있죠. 헤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숨쉬는 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더 많죠. 근데 그런 많은 말씀들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게 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종교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더 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적대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품고 수용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너무 적대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너무 우월하죠. 그러니까 내가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근데 이 우월함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종교 때문에. 그리고 그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의 핵심은 누구예요? 안타깝지만 기독교인이에요. 십자가 전쟁이 그랬고 마녀 사냥이 그랬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히틀러를 독일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 그러니까 이런 대립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종교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더 크신 분이죠. 크고 위대하셔서 어떠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크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데 종교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싸운다면 그게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포용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이 없으면 뭐 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용이 없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 열정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게 더 많이 떠오르냐면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청년들이 인도에 가서 불교의 발상지 사원에 가서 기타를 들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막 또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무슨 사원에 가면 저기 절에 가면 그 불상들 막 도끼로 찍어내고 막 그런 일들 종종 있었잖아요. 자기 열정과 이거는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받아주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조언도 충고도 새겨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종교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누구와도 같이 소통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